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12월 21일부터 1월 4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팀 이름이 TCM 팀이라서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갈 때 교회에서 다 같이 간 게 아니라 갑자기 저 혼자 훅 떠나버린 느낌이라서 제가 단기 선교를 가기 불과 일주일 전에 광철 형제 태국 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왜 갔는지 어떤 사역으로 갔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왜 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와 제가 가기 전에 마음 상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갖고 있던 선교에 대한 생각은 제가 2016년 2월에 태국에 가서 2017년 3월에 돌아왔어요. 13개월 동안 태국에 있었는데 선교지에 1년 넘게 있으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선교지를 갈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가지 말자는 거였어요. 원래 제가 태국에 가기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은 물질이 되고 시간이 된다면은 무조건 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선배인 청년 형들이 권장하기를 선교지는 가보면 좋다. 가서 그곳 선교지를 도와주고 배울 수 있는 게 많다. 그리고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충고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물질이 허락이 되고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하면 더 시간이 없을 테니까 젊은 나이에 청년의 때에 갈 수 있는 이상 선교지를 많이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에 태국에 가기 전에는. 근데 태국에 가고 나서 선교지를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물론 선교지를 가면 좋지만 정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여주시고 그럴 때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선교지를 가봤을 때 한국에서 정말 청년들이 많이 준비하고 착실하게 준비를 했지만 막상 선교지를 가봤을 때 그것이 정말 선교지에서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고 반면에 한국에서 준비를 대충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른 팀에 비해서 준비가 덜 됐는데 그것이 선교지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를 갈 때 정말 그곳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정말 내가 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전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태국을 1년 동안 갔다 와서 선교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도 정말로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제가 가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게 그 필요를 보여주시고 제가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선교를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국을 갔다 와서 그런데 이 태국만 딱 예외였어요. 태국은 제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선교사님이 너무 뵙고 싶고 태국에 있는 교회가 너무 그리웠고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 그 두란노 센터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95%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제가 마무리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헌당식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함께 건축했었던 그 건물들도 보고 싶고 선교사님도 그곳에 청년들도 보고 싶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냥 교회 자체가 너무 그리워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미얀마에서 선교를 기린노교회에 요청하는 요청이 와서 미얀마를 갈까 태국을 갈까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여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선교지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고 있었고, 미얀마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서 태국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국을 가게 되는데, 태국을 갈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필요를 보고 이런 부분에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선교사님이 너무 뵙고 싶고 태국에 있는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너무 그리워서 간 건데, 이제 가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안병환 선교사님께서 한번 김제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정확히는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형제님께서 김제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안병환 선교사님도 통역을 하시기 위해서 같이 오셨어요. 이제 그때 제가 교회에서 몇몇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김제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형제님 저 한번 안 불러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 12월에 무슨 팀 있으니까 와라, 그때 뭐 엄청 많이 온다, 너도 올라면 와 라고 하셔서 그렇게 큰 어떤 비전이나 생각이 없이 네 그럼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장로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태국에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갈 때 어떤 준비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간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할 일이 있고 제가 거기에 맡은 역할이 있고 사람들도 함께 소통이 될 텐데, 이제 이번 TCM 팀에 가게 된 성도님들이 옹골성천 교회가 대다수였고, 그리고 서울북부교회 몇 분 있었고, 그리고 CTI에서 2019년에 졸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뭐 영광교회 분들 몇 분 계셨어요. 그리고 기리노는 저 혼자, 정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제가 혼자 기리노에서 툭 떨어져서 가는 상태라 그렇게 약간 어색하고 제가 뭘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떠나서 교회적으로 제가 간 게 아니라 혼자 갑자기 가게 된 느낌이라 그분들도 저를 모르고 저한테 뭔가 역할을 주기도 애매하고 제가 뭔가를 할 일도 없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국을 가게 됐는데, 혹시 TCM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번에 저희가 가게 된 팀 이름이 TCM이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2년째고 내년도 할 텐데, TCM이 그 저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TCM이 뭐지? 속으로 두란노가 영어로 티라노스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건가? 크리스마스 그런 건가 했는데 그냥 태국 크리스마스예요. TCM이 그냥 네 정말 아무 뜻 없고 태국 크리스마스에서 TCM입니다. 그래서 듣고 조금 소름이 돋았는데, 그 TCM 팀 이제 가게 돼서 한 사역이 가장 주된 사역은 크리스마스 행사예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개념이 없죠. 태국은 불교 국가다 보니까. 물론 저희 나라도 그렇게 크게 알고 있진 않지만 잘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총 3일 동안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태국에 도착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진행한 순서입니다. 옹골송천교회에서 싱어롱이라고 그냥 싱얼롱 그냥 찬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CTI에서 잠깐 도와달라고 해서 이 주회자비가 내려와 율동을 같이 하고, 서울 북부교회 위세연 자매님이 비올라를 할 수 있으셔서 비올라 연주를 하고, 그리고 울산 중부교회 김성숙 자매님이라고 현대무용을 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고전무용을 하시고, 그리고 영광교회 서울북부 합쳐서 워십 댄스를 하시고, 옹골송천에서 성탄극 그리고 워십까지 함께 해주시고, 서울북부교회에서 무언극 준비해 주시고 핸디벨까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옹골송천에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시고 두란노 센터 소개를 한 다음에 타임 투 셀러브레이션 거기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같이 노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놀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순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컨켄대학교 행사를 또 가졌습니다. 컨켄대학교 행사는 옹골송천교회하고 서울북부교회는 주로 크리스마스 행사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먼저 가시고 남아있는 청년들끼리 컨켄대학교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목, 금 이틀 동안 했는데요. 첫째 날에는 저희가 컨켄대학교를 가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랑 친해지고 놀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보시면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윷놀이 같이 놀고 그 다음에 팀별로 나눠서 컨켄대학교를 탐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직접 두란노 센터로 초청을 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천지창조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지창조 관련해서 만들기 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태국에 도착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도착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일요일 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인테리어까지 못 보고 딱 천장 달고 벽 바르고 정말 틀만 완성시킨 상태에서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좋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갔어요. 옹골송천에서 사람이 엄청 많이 갔고 서울북부교회에서도 사람이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의 4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이번에 함께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선교사님도 엄청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예배를 드릴 때 꼭 형제들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예배 시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형제는 비아 형제라고 되게 사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생긴 형제예요. 되게 태국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저 있기 한참 전부터 태국 모임에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고 실제로 전에 있던 형제들이 조금 적응을 잘 못하고 그리고 워낙 태국에서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를 떠난 형제들도 좀 있는데 비아 형제가 혼자서 유일하게 청년들 중에서는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위에 아누손 형제님이라고 하는 기혼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형제님을 제외하고는 형제가 유일해요. 비아 형제라고 청년 형제인데 이 형제가 거의 유일한 형제입니다. 또 사진은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 꽝자매라고 있어요. 태국에 이 자매는 이름이 꽝인데 그 태국 자매 중에 또 유일한 자매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아누손 형제님 부부를 제외하고는 청년은 딱 2명이에요. 비아 형제, 꽝 자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결혼입니다. 거의 아담과 하와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이씨와 이씨아입니다. 형제 자매가 진짜 딱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아 형제가 저한테 한국에 자매 많냐라는 질문을 거짓말 아니고 한 5번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자매가 형제보다 많다라는 말을 했더니 단전에서 끌어나오는 부러움을 나타내면서 기도 제목이 결혼입니다. 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요. 투잡 뛰어요. 투잡. 직장도 2개인데 자기 너무 힘들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자기 차도 샀는데 자매가 없다 라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네 다들 그 생각을 하고 계시죠. 꽝 자매 얘기를. 근데 뭐 둘이 눈이 맞았다면 알아서 잘 되지 않았을까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아 형제님입니다. 태국은 주일학교를 토요일 날 합니다. 일요일 날 하지 않고 토요일 날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이때 비행기를 타고 있어서 주일학교를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는데 이 TCM 팀이 아까 말씀드린 준비한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두란노 센터 근처에 있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학교 시간에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토요일 날 저녁에 또 다 함께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 옹골 송천교회에서 준비했던 처음에 싱어롱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옹골 송천교회에서 무언극 준비했던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때문에, 청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워십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준비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현대무용 전공하신 분께서 현대무용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는 북을 들고 하는 것과 하나는 북 없이 그냥 하는 것, 두 가지를 준비하셨고, 네, 이거는 이제 서울 북부교회 위세현 자매님께서 비올라를 전공하셔서 비올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찬양 아시죠? 그 찬송을 화면에다가 태국 가사를 띄워놓고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일요일까지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이제 학교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뭐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구원받게 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제 저희가 주로 목표로 한 것은 두란노 센터 주위에 있는 학교에서 두란노 센터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실제로 선교사님께서 주변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거나 학생들을 끌어오실 때 부모님들이 혹은 학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세요. 센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출처를 모르시고, 또 불교 국가다 보니까 막연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신데, 저희의 목표는 가서 센터를 소개하고 아이들이 센터로 올 때 거부감이 없게끔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첫 학교를 가게 되는데, 네, 첫 학교가 가장 큰 학교였어요. 크기가 가장 크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가는 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도 제일 많았던 학교라서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옹골 송천이 워십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북 가지고 현대무용을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네, 되게 멋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서울북부교회에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무언극을 해주시는 모습인데, 아마 무언극을 많이 보신 분들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대부분 내용이 그 주인공이 인생을 살다가 뒤에 보시면 손들이 있는데 사탄에게 휘둘려 다니면서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다가 그 오른쪽에 보이시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을 딱 이기시고 주인공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시간을 첫째 날에 보냈는데, 첫째 날에 저희가 처음 학교를 간 거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학교도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부담감이 컸어요. 처음 갈 때부터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저희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첫 번째 학교는 교장 선생님께서 작년과 바뀌셨어요. 그래서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작년에 갔을 때는 교장 선생님께서 물도 준비해 주시고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약간 환영하는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약간 거부 반응도 크고, 굳이 와야 되냐,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냐. 저희가 아까 시간표 보여드렸을 때 마지막에 두란노 센터 소개와 약간 복음 메시지 전하는 것도 준비를 했었는데, 굳이 그런 것도 해야 되냐, 그냥 공연하는 것만 하고 가라,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선교사님도 조금 속이 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는 사진은 이제 두 번째 날 갔던 학교들인데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풍선도 붙여놓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누손 형제님이라는 형제님이세요. 기온 형제님이고, 왼쪽에 있는 형제님이 비아 형제님. 지금까지 대부분 일들을 아누손 형제님께서 해 오셨어요. 선교사님께서 많이 맡기셨는데, 이제 비아 형제님이 나이가 90년생, 한국 나이로 올해 31죠. 비아 형제님한테 많이 역할을 맡기시려고 시도를 하고 계세요.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는 일도 바빴고 아누손 형제님께서 주로 도맡아 하셨는데, 이제는 비아 형제님에게도 최대한 사회를 함께 보도록 격려하시고
교회에서도 주축으로 세워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태국에 와보신 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수 있는데 비아 형제님이 성격이 그렇게 활발한 분은 아니세요. 먼저 나서서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신앙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무래도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도 많고 조금 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억지로 더 시키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아 형제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지금 컨켄 교회에서 가장 주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앞으로 더 해나가야 할 형제이기 때문에 비아 형제 한 번씩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TCM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율동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서울 북부교회랑 CTI 팀 그리고 옹골 송천 몇몇 교회들이 모여서 네, 율동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옹골 송천교회 정명원 원장님께서 말씀 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때 저는 기대감이 많이 없었어요. 애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선물을 계속해서 주고 지금 보이는 거는 팝콘인데 저희가 직접 다 튀기고 소스를 뿌리고 해서 가루 뿌리고 해서 팝콘을 직접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줬는데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팝콘뿐만 아니라 선물을 정말 다양하게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주고 그렇게 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많이 먹는 친구는 2개씩 주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선물을 많이 줬고 이제 TCM 사역은 끝이 났어요. 크리스마스 사역은 월요일 날 학교 하나, 제일 큰 학교였죠. 그리고 화요일 날 하나, 그리고 수요일 날은 2개 학교를 다녀서 총 4개 학교를 다니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마지막에 복음 말씀을 잠깐 전해주고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은 옹골 성천교회와 서울 북부교회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남은 청년들끼리 컨켄 대학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컨켄 대학교 사역 때는 확실히 사람 숫자가 확 줄어들었죠. 남아있는 청년들이 많이 없는데 앞에 보이시면 태국 분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몇몇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컨켄 대학교에 직접 찾아갔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모전미 자매님께서 계시는데 선교사님께서 컨켄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세요. 교수님으로 계세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직접 학교 안에 강의실을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그냥 북대 놀러 가듯이 근처를 간 게 아니라 강의실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태국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듣다 보니까 한국어를 생각보다 잘 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보다 확실히 나이가 청년들이다 보니까 저희를 봤을 때 더 좋아하고 이거는 어떻게 말하냐 이런 건 어떡하냐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 재밌었고 더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준비를 그렇게 크게 많이 하고 간 게 아니라서 크리스마스 사역을 할 때는 조금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컨켄대 사역을 가서는 학생들도 먼저 다가와주고 한국어도 많이 물어보고 친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많아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를 짜서 조별로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교수님한테 선교사님께서 선물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첫째 날에 활동을 했습니다. 컨켄대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초청장을 들었어요. 내일 두란노 센터에서 우리가 또 재밌는 시간을 가질 거다. 혹시 오늘 재밌었다면 내일도 함께 와줄래? 라고 말하면서 초청장을 주고 우리가 직접 차량 운행까지 할 거다. 센터가 되게 외진 곳에 있거든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센터가 외진 곳에 있어서 대학교에서 센터까지 차량 운행도 해줄 테니까 올 사람은 올래? 라고 물어봐서 실제로 다음 날에 많은 태국 청년들이 와줬어요. 저희는 내심 속으로
와, 이래놓고 한두 명 오고 한두 명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고 음식도 진짜 맛있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두 명 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많이 와줘서 너무 감사가 됐고 이제 와서 저희들끼리 팀도 짜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네, 팀 짜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천지창조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단체 사진 찍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컨캔데 사역하면서 정말 청년들이 아이들 사역할 때는 저희가 수고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소통이 되는 느낌이 많이 없어요. 정말 주일학교 하는 느낌처럼 애들아 말 잘 들어야지. 애들아 떠들면 안 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 심지어 의사소통도 안 되니까 몸을 써가면서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쳐다봐라 이러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소통이고 뭐고 한국말로 야 저기 쳐다보라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컨캔데 행사 때는 확실히 청년들이다 보니까 소통도 잘 됐고 한국말도 잘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하면서 재밌고 뭔가 사역이고 힘든 느낌보다는 저희도 같이 노는 느낌? 정말 재밌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사진에 보이는 태국 분들은 다 두 번째 날에 두란노 센터로 오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 날에 했던 분들보다 더 관심이 많고 좋은 분들인데 네, 대부분 여학생들이 더 많아요. 남학생들보다. 그래서 비아 형한테 엄청 많이 왔다. 여학생들 잘 이렇게 관리해보고 이렇게 좀 연락 좀 해보고 좀 전도 좀 열심히 해봐라라고 말하고 왔는데 네, 청년들이 이 행사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연락이 되고 교회로 전도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들도 SNS 서로 팔로우하고 오고 계속 연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서로 어떻게든 연락을 유지하려고 저희가 태국에 또 언제 갈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언젠가 가게 됐을 때 청년들이 또 연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컨켄 대학교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모습이 제가 옛날에 태국 갔을 때 했었던 모습이에요. 지금 전에 보이는 모습들은 약간 저 스스로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라는 모습인데 지금 사다리 들고 있고 위에 빨간 바지 저예요.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일하고 있고 뭔가 칠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힘들다기보다는 선교사님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너무 선교사님 말을 못 들어서 제가 지금도 어린 나이지만 태국 갔을 때 21살이었는데 그때 정말 선교사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도 진짜 다시 생각하면 돌아가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정말 죄송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이번에 팀을 가서는 순종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제가 1년 동안 있었을 때 했던 일들은 대부분 건축 일이 대다수였는데 이번에 가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사역하고 컨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육체적으로 크게 힘들지 않고 또 생각보다 여유가 좀 있어서 약간 괜히 눈치가 보이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선교사님께서도 약간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뭔가 몸을 쓰면서 일할 일이 오니까 몸이 힘들지만 드디어 뭔가 할 게 왔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열심히 도와드렸고 네, 선교사님 모습인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저 1년 동안 있을 때만 해도 사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넘어졌을 때 잘 일어서지 못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유연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싶었는데 넘어지고 나서도 유연성이 없으시다 보니까 더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들도 다들 돌아가면서 네, 일을 같이 했습니다. 일도 같이 하고 저녁에는 풋살도 같이 했어요. 혹시 청년 형제들 중에서 태국 가보고 싶은 형제들이 있다면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축구장이 생겼어요. 천연 잔디입니다. 밤에 불도 켜져요.
그래서 다 같이 축구도 하고 재밌게 즐겼고 풋살 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에도 풋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저희 교회도 없는 풋살장이 태국 컨켄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청년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수월하게 축구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사역을 하고 컨켄대 사역을 하고 또 뒤에 여러 가지 일들 도와드리고 개인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처음 느꼈던 내용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도 환경에 대해서 느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교회를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제가 큐티가 안 되고 기도하는데 소홀하게 돼도 이 환경이 제가 계속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치밀하진 않아도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런 일들은 적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 가기 전에. 근데 군대에 갔을 때는 정말 이렇게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이제 생활관 안에서는 다들 뮤직뱅크 보고 있고 이러니까 혼자 도서관 가가지고 성경 읽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엄청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게 진짜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휴가 한 번 나오면 성도들하고 교제 몇 번 하면은 다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경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느끼게 된 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상황이 학교에서 학생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게 됐는지는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제가 어쨌든 학생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참된 행복은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참된 것들이 아니다. 진정한 참된 기쁨과 감사는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그 말에 공감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세상이 즐겁지 않은 게 아니다. 세상은 진짜 즐거운 곳이구나.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할 뿐이에요. 그게 정말 저희가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해갈이 아닐 뿐이지 세상은 충분히 진짜 즐겁고 재밌는 곳이구나. 그것이 완전한 만족을 주지 않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태국을 딱 가는 순간 가서 한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서 그곳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언제 그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힘들어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의 것들이 너무 헛돼 보이고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뻐 보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상이 어떤 재미가 있나,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찾을 수 있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태국을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것 중에 첫 번째는 세상은 정말 재미가 없을 수 없구나. 재미없다면 다들 교회로 오겠지, 주님께로 오겠지. 정말 그 와중에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은 교회로 찾아오지만 다들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살고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정말 재밌는 곳이구나. 근데 내가 어디에 있나, 내 몸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들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이 너무 헛돼 보이는 거예요. 다시 제가 몸 자체가 선교지에 있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그 마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 마음이 또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진짜 환경이 중요하구나. 세상이 아예 가치가 없는 것이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탄이 정말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것으로 성도들도 유혹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은 유혹당할 만큼 즐겁고 자극적이지만 이 안에서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찾으려면 내가 의지적으로 좀 더 환경을 교회 가운데 있고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정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가기 전에 한동안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름방학부터 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취직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인간적으로 그 정도 공부했고 그 정도 성적이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주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이 정도 성적과 이 정도 학벌이면은 그 직장에 가요. 제가 볼 때 인간적인 인간 관계에 따라서 취직이 되고 결혼이 되는데 이걸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주님께 물어봤고 너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진짜 주님이 하시는 거다. 취직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다. 이런 말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 뺏으시는 거구나. 그 사람의 자유의지와 그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태국 와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지에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선교지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들일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 라는 의심이 들었었고 구원받는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일이 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일까?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태국에 가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해서 아쉬운데 아이들이 센터에 많이 있어요. 지금 남자아이 3명, 여자아이 4명 정도 해서 6, 7명의 아이들이 센터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빡세게 굴리고 계셔서 일찍 일어나서 큐티도 같이 하고 암송도 하고 있고 정말 반성이 많이 됐어요. 전 청년인데도 암송을 청년부에서 이렇게 할 일이 있을 때나 하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어린 아이들도 거기서 암송을 하고 있고 찬양도 막 외워서 부르려고 하고 있고 선교사님이 애들아 심심한데 찬양해라 부를까? 찬양 큐 하면은 저희 캠프에서 찬양한 것처럼 뮤직 큐 하더니 자기들끼리 찬양을 막 불러요. 외워서. 그리고 아침에 말씀도 하고 큐티도 하고 묵상 나눔도 하고 다 같이 기도도 하고 정말 이 잘 짜여진 틀 안에서 애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센터 사역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셨고 정말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있는 것도 감사가 됐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아 형제님을 제외하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몇몇 있어요. 이 청년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교회 안에서 아직 함께하고 있는 게 주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아예 안 든 건 아닌데 지금 주위만 둘러보셔도 청년들 중에 대부분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전에 생각하기에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정말 인생에서 큰 일이나 시련이 없을 때 대부분은 교회에 잘 붙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도 맞지만 지금 주위를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청년 형제들, 자매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인생에서 특별히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지 않으면 다들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감사가 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태국을 가고 나서 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태국에서 떠난 형제들도 있고 붙어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됐어요. 태국에 있는 형제들도 자매들도 더 힘들어지고 사탄이 더 유혹하면 얼마든지 세상으로 떠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더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건강,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본인은, 선교사님이 남자세요. 남자세요. 진짜 남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여성성이 없으세요. 거친 일을 봤을 때 무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달려들어서 이렇게 거친 일도 하시고 조금 살이시고 걱정하실 법도 한데 진짜 남자세요.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나서서 어려운 일도 먼저 하시려고 하는 성격이시라, 네, 건강에 대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아 형제님,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고등학교 나이에 형제도 한 명 있는데, 이들이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센터 안에서 잘 지내는데 또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이를 먹고 나면은. 그래서 이 아이들이 꾸준하게 센터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두란노 센터 자체가 저희가 TCM 사역 한 목표가 어떤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어 드리고 좀 더 전도 사역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인데, 센터가 이 아이들 포함해서 주위에 소문이 좋게 나고 또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거두어지고 선교사님께서 이 센터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 아이들은 있는데 청년들이 사실상 비아 형제님, 꽝자매, 그리고 그 이명신 형제님 가정 아시죠? 태국에 대해서 보고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명신 형제님 막내딸 서희, 이렇게 셋밖에 없어요. 첫째 딸, 둘째 딸은 이제 옹골 송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한국 돌아와서 막내딸 서희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년들은 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잘 양육되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TCM 사역이 매년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2020년에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청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태국을 너무 좋아하고 마음 같아서 몇 번이고 가고 싶지만 TCM 사역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2015년을 마지막으로 모임의 날을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어서 올해 찬양의 밤은 교회에서 좀 함께 하고 싶고, 혹시라도 크리스마스 때 행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역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함께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준비가 돼 있는 캠프고 매년 행사를 해오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 때 복음을 전하고 준비가 확실히 돼 있는 그런 캠프라서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씩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 내용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